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며 또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입추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우리 해림교회 여름 사역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어제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하루 종일 화성에 있는 석천감리교회에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출발해서 우리 청년들 같이 도착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물론 복잡한 요리는 아니었고요. 고기 굽는 거였는데 원래 고기 굽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구워서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네, 정말 아주 풍성하게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라면을 끓여줬는데 아니 이렇게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농심이나 이렇게 스폰서를 받은 게 아니니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라면하고 참깨라면 1대1로 마지막에 후추를 뿌리면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끝나고 가면서 라면 좀 사가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고기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까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저녁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거든요. 식곤증이 올 텐데도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한 9시 반쯤 이제 사택에 도착을 했는데 피곤할 법도 하고 주일 준비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참 예쁘죠? 여러분 주일 예배의 찬양을 이렇게 담당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주일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하는 모습 얼마나 예쁜지요. 여러분 업고 다녀도 부족할 판입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찬양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말로만 축복하지 마시고 가끔 용돈도 좀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해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교회들 또 목회 안수과정, 설립 파송을 받았던 교회부로 시작해서 모든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설립 파송을 받았던 서대문 지방의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를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사랑받았던 장로님들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또 노원 지방에 지금은 빛가운 교회가 됐죠. 상계교회가 있었어요. 또 백골부대에서도 우리 장교 신앙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민간인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해림교회 오기 전에 아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해림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제 목회 모든 여정에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성도들의 사랑 또 깊은 은혜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떠오르는 또 애틋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개척한 시카고 새소망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일리노이주에 졸리엣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드라마 보는 분들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 있었던 시카고에서 좀 떨어진 졸리엣입니다. 조금 낙후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대학원에서 한 2시간 걸리는 교회였는데 한인교회가 없는 공동체에서 굿셰퍼드 교회라고 하는 스웨덴 이민자들의 교회가 우리 한국
회중을 환영해 주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소원은 11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데 이제 새 들어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1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학생이어서 아직 섬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매주일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이제 성도들이 좀 여러 개 어려움으로 흩어지고 이제 4명밖에 남지 않고 목사님도 더 이상 목회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목회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이 됐죠. 어려운 교회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중부 시장에서 만나서 처음 교회를 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도 보여주시면 130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참 아름답고요. 이분들은 식사를 치즈로 보통 하시는데 김치 냄새보다 김치 냄새는 지독한 게 아니 치즈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주일 오후에 예배드릴 때 치즈 냄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하고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제 마음속에 남는 이유는 한국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이민 2세, 1.2세, 1.5세, 2세들이 있었고요. 국제 결혼을 해서 또 유로피안 아메리칸,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히스패닉도 있고 일본 분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모이기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해보고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한국 교회. 그런데 다국적 다인종 교회가 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구하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행복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상처들이 참 많으셨어요. 이민자로 겪게 되는 애환들이 참 많았고요. 또 오랫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자녀들과 갈등도 있었고 또 국제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가도 마음의 위로가 안 되고 한인 교회 가도 왠지 좀 불편하고 눈치 보이게 되는 그런 분들 다 모여서 다인종 교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늘 마음에 애틋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할 때 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모인 교회들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유럽 사람들만 다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남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다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소망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보에 늘 나왔던 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New Hope in God's Hands라고 하는 제가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새로운 소망, 그래서 새소망 감리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길 잃은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주님의 힘 있는 제자들로 세우는 것, 그렇게 행복하게 5년을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던 것,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한국 교회를 떠올려 봅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때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정치 이념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 교회에 와서도 위축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치유 회복의 복음 두 번째 시간 룻기의 복음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 광야와 시련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실패와 절망을 이겨야 되는지를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구약 전체의 가장 강력한 관심은 핫비루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가장 하층민들,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버림받은 거류민 같은 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영혼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펼쳐나가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는 핫비루, 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암하레츠. 헬라어로 이것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이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미션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 4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고치시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명확하죠?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무엇을 선포하신다고요? 은혜의 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년, 주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명령에는 희년법이 있었습니다. 77에 49, 49년 다음 50년째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쇼페르라고 하는 걸 쫙 불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죠?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년 동안 가난해져서 어려워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을 되찾습니다. 자기의 몸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속돼서 노예가 된 사람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의 해,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해방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신년의 복음,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 80전을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광복, 자유, 해방이 선포되었을 때 온 국민이 마당으로 뛰어나와서 환호하며 기뻐했던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해방과 복음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숙적,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년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었고요, 이 복음의 초점은 늘 깨어진 사람들, 암하레츠, 또 핫비루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절망과 실패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치리하던 때요? 사다던 시대. 우리가 룻기 강해를 몇 년 전에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면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깨어짐과 실패와 말할 수 없는 절망, 참혹한 상황을 만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의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기, 이제 사울왕이 세워진 왕정시대 이전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주님이 그 어려운 때를 견디게 하셨지만 사사는 총체적인 난국을 가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타락했고요,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폭력, 광기 역사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 이 사사시대, 말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처한 상황에 그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이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배 고른 분들은 잘 안 계시죠? 우리 성도를 보니까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렇게 그러시는 건 아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일들이 이 베들레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 이름이 빵집, 떡집이라는 집인데 떡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기쁨, 조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 비극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먹을 걸 찾아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이 주님의 땅을 떠나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기련과 말년 두 아들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기련과 말론이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오르바와 나오미, 룻과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민 10년, 난민 10년 동안 두 번의 결혼식, 세 번의 장례식을 치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낙심과 절망의 때가 있는 거죠. 나오미 엘리멜렉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사사기, 하나님을 거역해서 베들레헴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낭만과 절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정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좋을 텐데 때로 가슴 아프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룻기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자리로요?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치료받는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낯설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 걸려 보셨죠? 안 걸리고 가신 분도 막 계실 텐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그냥 감기약 먹어서 안 돼요. 타미플루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치료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따뜻하다,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이런 거 다 미련 없이 과감하게 떨치고 나와야 합니다.
119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배가 파산하면 구명정에 타서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실패와 고통과 깨어짐이 있을 때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 중에 한 친구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한국에 옵니다. 벌써 항암 치료를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한국에 꼭 와요. 한국 병원이 제일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 에너지 많이 드는데 왜 옵니까? 거기 가장 잘 치료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팀이 있기 때문에 먼 길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샘병원에 3주 입원하면서 늘 방송에 들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코드 블루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병원의 응급실에 아주 위급한 환자가 되면요 방송이 나옵니다. 전체 병동에 다들 코드 블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밤이든 새벽이든 긴급 의료진들이 투입이 돼서 와서 심폐소생을 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드 블루를 요청을 해서 합니다. 응급 처리를 하는 걸 보면 이 색깔별로 레드 블루부터 코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정서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상담과 영성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도 적극적인 치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공부할 때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 역과 치료를 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전문 상담과 상담을 몇 년 동안 하는 일이 많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육신의 고통처럼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치료받으면 됩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또 엘리야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면서 우울증 얘기도 하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즉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비련한 이 세 여인이 이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지나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언약의 땅 베들레헴,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그들의 영적 불순종, 하나님 대적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무엇이 있게 하셨다? 양식이 있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즉시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회복의 자리로 길을 떠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도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제가 늘 듣기도 좋아하고 부르기도 좋아하는 찬양 이렇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같이 부를까요?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 2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메시지, 회복의 자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짙은 구름 더 짙은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그로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성경에 가슴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비탄시로 고백했던 시편의 이야기들,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의 고백들,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들을 어떻게 품어주시는가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회복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성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당합니다. 의식의 아픔과 고통도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의 고통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몸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회복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실망과 실패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스티븐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막 여행 중에 길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이 너무 무서운 땅이죠. 기상천외한 기후 변화가 있고요, 모래길이 그냥 있는 게 늘 변합니다. 바람이 불고 모란이 불어서 지형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핸드폰 안 터집니다, 여러분. 2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는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지도와 나침반. 그래서 근데 지도도 사실은 이 사막 지형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끝으로만 가다 보면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 나갈 것인가,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의 사랑. 인생의 광야, 깨어짐, 실패,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래서 이 선대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선할 선, 대접할 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의 언어는 헤세드.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 단어이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광야에 이제 세 여인이 길을 걷습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그리고 이 오르바는 다시
시어머니의 만류에 따라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대가 헤세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빠져나가는데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넘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고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여인 룻을, 나오미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그것은 헤세드의 연대가 유일하게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도와 나침반처럼 헤세드의 사랑과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건한 믿음. 나침반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다. 따박, 온몸이 밀착 정도로 가까이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사실 이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 돌아가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라고 볼 수 있고, 남편도 죽었고 또 친척들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어떻게 이 믿음의 결단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보석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모압 땅 10년이 그냥 다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이 룻이 발견한 게 뭡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신앙, 기련과 말론의 신앙을 그는 그 절망의 땅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이 그모스 모압 땅의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머니를 따라 그 믿음의 땅으로 가리라. 단호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필사직생의 모습으로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만날 때 여러분의 손에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헤세드의 사랑, 믿음의 결단,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광야를 건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보면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상실, 고통, 실패를 다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보아스를 통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이 땅의 모든 상실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눈물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주셨어요?
오벳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 이제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를 주셨다는 말씀. 내 노년의 봉양자. 이제 그로 인해 내가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이제 너의 인생 책임질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기의 복음은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아멘. 오벳이 그냥 아들이 아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렇죠? 이세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고요. 이 나오미와 룻, 이 비련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1장의 모습을 보면 눈물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시고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회복시켜서 오벳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 인류를 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나오미와 룻처럼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공급받고 믿음의 자리로 광야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까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듣는 귀, 그 마음의 심령, 영혼과 육신, 온 존재, 의식과 무의식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 치유 회복의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심장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광야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로 이겨내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